어떻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구두라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넥타이나 믿지 않는 아내의 스카프라도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은 구두만 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 구두주인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이셔서 그 심령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전도, 관심과 집중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기사 하나가 너무도 큰 충격을 제게 안겨줬습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한국은 뭐라고 대답하는 말이 제일 많았을까요? 한국은 돈이요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 2위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유일한 나라다. 연구자들이 이 설문조사를 응답 퍼센트로 분석하지 않고 순서로 분석한 이유가 의미심장하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복수 응답을 하였는데 한국은 62%의 응답자가 오직 하나만 답했기 때문이다. 17개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었다. 한국은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는 3개국 중 하나이다. 스페인은 건강을,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답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다. 직업과 친구 관계는 한국에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순위에도 들지 않았다. 자기 삶의 원천으로 신앙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15%의 미국인이 신앙을 꼽았다. 17개 선진국 중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유일한 특이한 나라다.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다. 신앙을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 가치로 생각한다. 이런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인구수를 찾아보았습니다. 5,182만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 통계가 들쑥날쑥한데 한 600만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5천만 가운데 1%라고 했으니 50만 명이 될 것이고, 한국 기독교인 600만 명 가운데 이제 50만 명이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돈보다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죠. 600만 명 가운데 50만 명. 그런데 여기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다 하는데 불교나 기타 다른 신앙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면 실제로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50만도 안 되는 수치가 1위를 신앙이로 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숫자를 좀 그래도 최고치로 늘려서 계산해 보면은 8.3%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8.3%가 신앙이 이르다 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92.7%인 550만 명은 신앙보다 돈 혹은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국의 진짜 그리스도인은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550만. 오늘 교회에 온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표방하고 사는 그 550만 명이 가짜라는 이야기까지 될 수 있는 통계라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답변한 분들 가운데 그분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 영혼 구원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못 본 학생을 대신해서 회초리로 스승 자신이 자신의 종아리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듯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내 삶을 신앙의 본질 앞에 세워놔야 될 시기예요.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룰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세계 1위를 모 방송국에서 만든 드라마 가운데 세계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옥이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도 세계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앉아서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20분짜리 영상, 요약 영상으로 그 말씀을 영상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지옥의 괴 생물체가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간다 라고 고지합니다. 알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날 그 시에 지옥의 괴 생물체에 셋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끔찍하게 죽여서 시커먼 뼈 형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커먼 뼈 형체에 재만 남기고 떠납니다. 이것을 시연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대상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고지를 받았어요. 당신은 20년 후에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후부터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때가 되매 죽습니다. 심지어 막 태어난 아기까지도 지옥의 고지를 받습니다. 이 드라마를 기독교적이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독교는 언제 죽는지 미리 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긴장하게 돼요.
제가 왜 이 드라마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드라마가 세계인이 뽑은 1위 드라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세계인이 보고 있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란 거예요. 왜 이런 드라마에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까? 온 세계 사람들이 왜 이런 드라마에 열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신앙이라고 대답한 사람만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5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공감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묻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천국에 대한 확신이 100% 잊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이런 부분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한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할까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서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말하는 순간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은 어디에 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옥이란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은 우리에게 있지만 전도하기에 이 불편한 요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불편한 요소가. 첫째로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부부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거나 막연히 회심하기를 기다리거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그 흔적을 찾아서 위안으로 삼습니다. 과거에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갔을 때 그가 예수를 믿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인간이라면 모두가 죽습니다. 단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를 뿐입니다. 아무리 잊고 살거나 부인하고 싶어도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1번으로, 내 인생의 1번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장면처럼 죽는 즉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하빈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진짜 믿는 자만 천국에 가요. 진짜 믿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 또 믿는 척만 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줄 착각했던 자, 내가 믿는 줄 착각하는 자가 많아요.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가 만든 이런 신앙의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 나는 충실히 한다, 나는 요 안에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밀어내고,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것은 이런 영역이 없어야 돼요.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어떤 가치도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일한 가치여야 돼요. 2위가 아니라, 2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밖에 없어요. 미루거나 예면하거나 부인한다고 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불편함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설교 제목을 불편함을 뛰어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과감하게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 역시 그 불편함을 과감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의정부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빠르게 갈 수 있습니까? 서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을 의도적으로 지나지 않으려면 외곽으로 삥 돌아서 저 이천이나 여주 쪽으로 삥 돌아서 그렇게 북쪽으로 다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경멸했어요. 광야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개,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아니에요. 그런 개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왔어요. 아수르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혼인을 같이 해서 유대인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순수 혈통주의에 갇혀있던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말아야 할 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기에는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조차 대면하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통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 그 여인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난 12시경 태양이 내리쬐는 더위를 무릅쓰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여인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 시선과 불편함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이 사실을 알았으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너는 순수 혈통인 유다 지파 자손이면서 어떻게 개와 같은 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고 그것도 물을 달라고 부탁까지 하느냐. 여러분, 부탁한다는 것은 저자세예요. 응? 부탁한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현재 남편이 여섯 번째인 더러운 여인인 줄 너는 알고 있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장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선입견과 불편함,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돌파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인에게 무례할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례할 정도로 깊게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건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 깊숙한 죄를 건드린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곁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6번째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그 남편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 이야기는 피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는 피하고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심장 속에 있는 죄를 건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넌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에는 오지만은 몸은 오지만은 마음은 오지 아니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죽어서 당신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조를 들어서 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당신 이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자체, 무엇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없는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만들어져야 돼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접촉되거나 누구의 말을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이 우주가 질서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고, 아니 우주는 모른다 치더라도 당신의 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세포 하나, 피 한 방울,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그 세포 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고.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해야 돼요.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장벽이 어려운 장벽이 많아요. 그러나 해야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우리가 편하지 않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불편함이라는 그 장벽이 커 보였지, 막상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밝혀주자 여인은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돌파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밝혔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편함이라는 장벽은 어쩌면 진짜 존재하는 불편함이란 장벽이 아니라 내가 만든 불편함이란 이 장벽이 아닐까, 내가 스스로 만든 불편함이란 장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장벽을 없애주세요. 제가 저 사람과 느끼는 장벽을 없애주세요. 제 아내와 제 남편과 제 자식과 제 부모와 느끼는 이 장벽을 없애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죄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이 여인도 그 불편함의 장벽을 즉시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5이나입니다. 땡볕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만나기 싫어해서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즉시로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들을 만났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만났노라, 당신들도 보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는 순간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1순위로 믿음을 선택해야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1번, 2번 재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는 오직 1번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2번은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99.9% 하나님의 영광, 0.1%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그 용납하지 않으셔요. 100%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마시는 것까지도 다, 여러분 사소한 일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니면 유일한 가장 의미 있는 일, 유일한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 2위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2위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소중한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도 삶의 터전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편함의 장벽을 우리 좀 뛰어넘어 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이고, 여러분 그러면 내 목숨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친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잊고 살 뿐이에요. 외면하고 살 뿐이에요. 불편하니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그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내 인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라 고백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걷어내십시오. 오직 예수, 그 사람에게 천국의 선물을 준다, 그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천국의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편함이 해소되고 오히려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함께 시간을 내서 좀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붙들고 집중해서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웃, 아파트 앞에 내 이웃의 그 대문에 교회 명패가 걸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날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불편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